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묵상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때에 맞게 양식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양식을 꼭 말씀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유를 목사에게 한정하거나 또는 성경 교사에게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된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매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서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별로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일에 지혜로운, 충성된, 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여 칭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10년, 20년, 심지어 평생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양식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꾸준히 일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란 자신이 맡은 일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자란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역이 화려한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맡은 일에 끝까지 지혜와 충성을 다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의 사역이 점점 확장될 것이며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말씀은 악한 종에 대한 것입니다. 악한 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은 그가 월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책임을 버리고 자기 쾌락과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분열되든 말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든 말든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형제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며 섬김을 받는 것을 즐깁니다. 악한 종은 목사나 장로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사도 구역장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봉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제들을 돌보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충성하는 자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목사의 비리를 지적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까? 쫓겨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쫓아낸 사람입니까? 비리를 행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내쫓은 자입니다. 이들은 동료를 때린 악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술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께서는 그런 악한 종들에 대해 이처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로 시작되었지만 실제에 대한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신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머문다면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구원론을 단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로 구원을 잃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학적 논리를 자기 방식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신학 체계로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악한 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충성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사역이 커지고 사람들 위에 서게 되면서 타락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확신 속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나아갑니다. 평생 한 길을 걸으며 드러나지 않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길이 어떠했든지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을 때 과거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과거에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 했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